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말씀의 바람이 분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치유의 바람이 분다. 사랑하는 아기야 병상에서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각양각색의 사연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말씀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 가운데 치유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병상에 있다면 그 아이가 오늘 시간에 주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을 통하여 병상에서 일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들어서 말씀 안에서 들려오는 생수의 터짐과 바람의 불어옴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가 답이라고 제가 말씀한 것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가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태양이 지구를 돌았다고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태양이 지구를 돌았지 지구가 태양에 돈다고 믿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가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에 돈다, 이런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 수천 년 동안 태양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해서 태양이 멈췄는데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뭐야? 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인쇄술이 또 발명이 돼가지고 루터가 마음의 격분 때문에 어떤 담벼락에 뭔가를 하나 붙여놨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쇄가 돼가지고 유럽 전역에 그 글이 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재작년 10월부터 인공지능 시대, 스마트폰도 인공지능이고 텔레비도 인공지능이고 냉장고도 인공지능이고 여러분의 24시간은 인공지능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나에게 답이냐? 그럼 예수가 답이라고 하면 그 답을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도대체? 제가 신약 성경을 쭉, 저는 신약 성경 헬라어나 이런 아랍어 성경으로 보는데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답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나는 길이요, 그 정도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답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장로고 목사님도 예수 믿으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믿는지 모르고 아버지가 믿으니까, 엄마가 믿으니까, 내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병에서 정말 어떤 신인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한 번도 정말로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네 아버지인가? 우리 항대이가 항주사한테 이분이 내 아버지인가? 한번 속으로 하면 야, 이 사람이 내 친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마 그럴 때가 많아요. 에?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사시는 분인데, 아니 지금 같은 부부끼리 살아도 우리 집사람 내년에 7순인데 제가 45년을 살았는데 45년을 살아도 잘 가까이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참 어색해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이 신이에요? 그 여러분이 신 같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을 아무 질문도 없이 믿고 있대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답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느냐? 이게 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냥 어느 목사님이, 어느 어거스틴이, 누가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야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지금까지 오래지 않았는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이런 고민이 많은데 이 예수라는 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부분에 내 생에 답이 되는가? 좀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질문도 없이 답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성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이상한 귀신을 믿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답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예수를 믿어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불러갈 때까지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이런 질문이 없으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붙잡혀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해보자고요. 그냥 어떤 카페 같은 데 가보더라도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편지 봉투를 다 줘. 보니까 다 돈 들어져 있어. 돈을 주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다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지하철 가보세요. 다 스마트폰 봐. 그런데 여러분 진정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재료 삼아가지고 뭔가 묵상해 보냐고요. 안 해요. 성경 구절 한 절 읽는 것도 너무나 쉽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쉽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앞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그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왜 믿어요? 뭘 믿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저를 믿는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 안 믿느냐? 내 친자식이니까 내 살과 내 피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이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어 했는데도 한 번도 예수의 살을 씹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예수의 피를 마셔본 적도 없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런다고요. 네? 아니 육신의 엄마 아빠의 그 피와 살만 받아도 믿습니다는 부모는 그거는 뭡니까? 30년 동안 헤어졌던 부모 자식 간에 만났던지 아니면 양자로 들어가서 양부모를 섬길 때 그런 말 하는 것이지 친부모 친자식 사이에 뭘 믿어요? 만약에 그럴 때 믿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번에 인도 최고의 재벌 아바드가 막내 아들 결혼식 시키는데 비용이 거의 1조 가량 들었대요. 저스틴 바바가 노래 2곡 부르는데 135억을 줬대요. 그 사람이 사는 집이 27층짜리 집인데 2조를 들였었대요. 방이 몇 개? 2,000개. 아니면 거기 2,000명의 2,000개 방 속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더 귀신이 사는 것 같아. 아니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뭐 다 친척을 다 데려다 거기다 재워도 2,000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방이나 작을 거예요. 그냥 으리으리한 그냥. 세상이 왜? 그 사람의 재산이 160조면은요. 인도 사람의 50% 이상의 재산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근데 왜 인도가 데모 안 하느냐? 수많은 신들이 인도 백성들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 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놈 혼자 160조를 가지고 막내 아들 결혼식에 1조를 써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뭘 믿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없어?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 그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전 작게요. 그리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못해요. 그냥 근데 또 우리 권사님네 집에만 가면 애들 다 맡겨놓고 엄마 뭐 밥 좀 줘. 왜? 먹었어.
아빠 엄마의 살과 피를 먹었어. 여기에는 믿으니까 그래요. 그 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끝까지 예수 믿을 때도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죽을 때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난 그런 사람들 천국 간다가 확신이 없어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서 얻은 답이라 그러면 믿습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이 얘기해 준 답이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남이 얘기해 준 거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충성하고 바치고 헌신하고 온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좀 믿어지는 것 같아. 내가 그냥 뒷다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알렐루야 하며 목사님 뭐 여름에 좀 저가지고 그냥 뭐 이러면은 좀 상대방이 나에게 말한 답이 좀 믿어지는 것 같고 그냥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전혀 안 믿어져. 예수라는 분이 여러분에게 오병이요 이 생을 이 땅을 살아갈 때 답입니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갖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먹여주고 여러분이 아플 때마다 치료해주고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여러분을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까?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Jesus is the answer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한 답이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을수록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 됐다가 오늘은 좀 부족했다가 아주 하루에도 수십 번의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거기에 부대낀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속에서는 매 혼란스러운데도 아는 척하면서 만나갖고 교회에서 교주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저도 35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도 교인들 속을 모르겠어요. 아주 뭐 그냥 막 털어놓으면 어때요? 털어놓으면 아주 뭐 좀 어떨 때는 좀 뭐 한잔하고 좀 한다 그러면 어때? 뭐 그냥 그 속에서는 훌렁훌렁 하는데도 그냥 믿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이 예수라는 분을 답으로 여기는데 그 답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 생의 자랑, 정력을 위한 여러분이 80이면 죽는데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답이라고 여깁니까? 아니면 영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여러분의 답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알죠. 그냥 다 5,000명을 밀어도 12광지가 남았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 예수 믿을만 하구만 이거. 저 사람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친척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지만 그래도 믿으면 이런 경험을 하니까 내가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기분이 들떠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거나 현금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결심들을 잔뜩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막 11주도 왕창 마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주머니에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근데 내가 배불리 잘 먹었지? 내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요 얘기하려고 너에게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경험시킨 거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한 이유는 요 말 하려고 내가 먹인 거라고. 무슨 말인데요? 지가 쫑깃한 거예요. 이 정도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말들은 더 엄청난 거예요. 죽은 우리 아버지를 살리실 건가? 막 이런 게. 그랬더니 얘들아,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너희는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아니 무슨 개벽대 같은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대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뭔지 고민해보고 질문해버리면 질문 가운데 경험도 지는데 질문도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따라해봅시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기 3일 전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니까 아무도 없어. 베드로, 야고보, 이 쓰잘데기 없는 일이 다 도망가고 기껏해야 힘없는 막달라 마리아만 가서 그냥 어떻게 그냥 해? 아무도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나는 항대가
우리 집사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기 노력한 거 있어요? 아무 노력한 거 없어요. 예? 이거란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너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 살을 뜯어 먹겠어요? 부모 피를 뺏어 먹겠어요? 너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 말씀 잘 먹여놓고 참 어려운 말 하나 그러고 다 갔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좀 고민해보고, 그럼 나 끝나가면 내가 정말 저 목사를 내가 어렵게 만들겠다는 질문해봐. 이러면 안 갖고, 아이, 어려워. 아, 힘들어. 오늘 좀 어떻게 맘 잡고 교회 왔더니 엉뚱한 소리 안 해. 이게,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도, 영생의 기적도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60평생, 80평생 살면서 온갖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영생의 기적 앞에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의 답이 되기 원하냐?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의 답이 되기 원한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답이 되기 원한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그 하나 말하기 위해서 주님이 3년의 공생을 사셨는데 우리는 그것은 말고요. 지금 내가 이런 게 급하고 저런 게 급하고 저런 게 급한데 이걸 먼저 해주세요. 이거 뭡니까? 십자가 돌아가기 3일 앞두고 다 도망가는 놈들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 살과 피를 마시겠다는 것, 주님, 나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는 이 생에 필요한 예수의 답도 그들에게 보너스로 얹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제가 큰 손녀가 중학교 2학년인데, 요놈이 날 때 한 몇 달 일찍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건대병원이 인큐베이터 가장 발달해야 거기 들어가갖고 그냥 사내 중매하면서 그냥 첫 번째 손녀인데 그냥. 그리고 이제 중학교 됐는데 그때 영향인지 한쪽 다리가 짧아졌어. 나이가 보니까 이게 짧아. 그래갖고 밑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걸 끼고 다니면서 안 그런 척했어. 근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의사들이 막 파업판에 가서 다리를 늘려가지고 거기다 껴갖고 다리를 맞췄어. 지금 회복 중이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요. 또 요 놈도 또 낳자마자 1년 동안 이거 그런데 이럴 때 응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필요할 때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서도 확신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일생 치유의 답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의 답.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자녀가 아프거나 손주가 아파 누가 아플 때 낫고 회복하고 정말 가정이 회복됐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 삶의 생명의 답이라는 것을 알아가도록 여러분 끌고 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100개 쓴 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그렇다고 우리 히브리어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 번역한 사람의 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영원히 어디 보더라도요,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이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믿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있거나 저 멀리 있거나 1년 전에 있거나 2000년 전에 있거나 나하고 거리가 있지 멀리 있는 사람을 내가 믿어하면서 점점 내 앞으로 가까이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이래요. 근데 원래 성경상 말하는 믿습니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습니다 하면서도 할렐루야 믿습니다.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뭘 믿어 도대체?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믿으라 그랬던 거야.
그래야 교회가 10,000명 되니까 그냥 야 이거 너무나 아까운 거야. 이거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남주기 아까우니까 다 자식들한테 물려줘.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5개가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데 이 5개 있는 한국 교회가 모두 다 아주 은혜롭게 자식들한테 다 넘겨줬어요. 거기다가 현금 비자금을 500억 이상씩 다 통장에 집어넣고 다 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속았어.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예수가 무엇이 답인가?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습니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데가 어디냐? 이걸 알아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할 때 처음으로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왔다고요. 네? 이거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겼다. 그때 믿으리란 말이 성경서 처음,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는요 믿음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담의 몇 대 손이냐? 몇 대 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 예?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그럼 19대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서로가 살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얘기하면 재밌는데 오늘 얘기하면 또 열받아요. 목사님 나보래 오늘도 또 왔어. 죽어도 40분까지 맞추. 지금 보니까 내가 한 3분의 1만 하면 40분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아마 이런 말. 이게 믿으니 요 말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믿습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믿습니다인데 우리 선생님이 군대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사역하러 간다는 말은 군대에서 많이 쓰죠. 저는 대관령에서 근무했는데 겨울만 되면 눈이 많이 오니까 야 사역병 몇 명 해갖고 그냥 민간인들이 스키 타러 온 놈들 그냥 미끄러지지 말라고 가끔 맨날 생각만 하냐.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스키장이 용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새끼들은 무슨 부모들이 많아갖고 나는 여기서 이게 눈치고 저것들은 뭐 스키 타고 이제 아유 얼마나 열분이 하는지. 예? 아유 사역 가기가 싫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아유 이게 근데 이 아만 이 믿음이라는 동사는 성경에 100번 나오는데 다 어떻게 쓰냐? 사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사역할 때 이게. 그러니까 믿습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냐면 뭔가 아브라함이 지금 누군가 지시를 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은 스스로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연동형님, 제가 오늘 연동형님 마당에 적어놓은 거 잔디를 뽑고 이거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할 의사가 없는데 야 너 김호희 애들은 10명 끌고 와서 잔디 좀 해봐. 이거는 아무리 사령관님 뜰이라도 이거는 사역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사역동사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믿으면 단어가 꼭 하나님 이게 보면은 근데 우리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 야훼. 근데 요게 여호와라는 말인데 요거는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내, 영어로 인, 여호와 아내 이런 말, 여호와 아내.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꼭 앞에 뭐가 있냐? 여호와 아내란 말이 함께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동 지금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살기 좋은 그 당시 뉴욕과 같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저 산 넘고 강 넘고해서 그냥 땅도 길르고 사막 천지인 돌 천지인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자체 진짜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사역을 시키니까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또 하란 해서 그냥 700리 길, 1500km를 그냥 그 당시 걸어가지고 애새끼들하고 갖고
걸어가고 어떻게 가나안 데가 도달했어요. 그 과정이 뭐냐? 그게 사역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임마 내가 보던 1500km를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 네가 걸어서 그 멋진 메소포타미아 그 수메르 왕국에서 네가 걸어갖고 여기까지 왔어? 야, 너 정말 사역 잘했어. 그게 여호와 안에서 믿으니 그 행위 자체를 내가 의롭다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나 당신 믿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사역을 당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흩어진 것 같아도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 우겨따짐 속에서 여기까지 막 걸어가요. 우리 권사님은 티그리스강을 넘었어요. 우리 또 소라는 또 이 하란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여보 우리 여기 넘어가면 개고생이니까 우리 여기서 살자 그러고 그냥 저 야곱처럼 또 그냥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소라하고 저 상대가 거기 머물렀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또 가봐야 되겠지.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참 믿음이 있구나. 그 행위 자체가 의롭다고 얘기한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어떤 행위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투른 것 같아도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역을. 그 사역하는 발걸음이 뭡니까? 바사르.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게 뭡니까? 육신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아, 네 육신, 네 몸은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기쁘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반역 가운데 여기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데 여기서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믿으리라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람. 원래 세상 이름 그대로 갖고 어떻게 마지못해 그래 그냥 가보자고 갔는데 그 세상 이름 그대로 갖고 세상 종교 생각 그대로 갖고 그래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어린 나이를 키울 때 애가 정말 걸음걸이 배우려고 일어섰다 앉았다 그냥 하고 집안을 다 뒤집어도 내가 이렇게 집안을 더럽히고 이렇게 내가 한 번에 걷지 못하고 그러면 나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이러면서 그런 애는 병 걸린 애예요. 그러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제는 말씀을 깨달았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섰어 이러면서 딱 이러면 주님 볼 때는 저 병들었구나.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쳐주는 과정, 그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목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 이 라는 뭐냐? 이거는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다는 말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오냐?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창조 때부터 여러 번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넘어져서 그냥 예수 처음 믿었다가 그냥 한 20년 동안 세상에서 막 그냥 굴려먹다가 이제 예수 좀 믿어볼까 하고 나왔다 할 때도 그 나온 거 자체, 그 걸음 자체가 갈대우리에서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과정을 보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이렇순간 나음을 끝까지 보시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습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모습, 이것이 주님 보실 때 이게 네가 내 안에 있고, 이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얼른 도망가겠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이 손오공이 제가 이제 중국 도남 우리 우라미치를 배낭 갖고 여행을 하는데 거기 가면 손오공이 여기서 현장 국사하고 까불고 놀던 자리에 사막에 낙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썰매도 모래 사막에 이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어디에 우리 말이죠. 삼장복사 손바닥이다. 그죠?
아니 손오공이 아무리 까불어도 삼장오성이 여러분이 아무리 벗어나도 어디에요? 하나님 피조물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 영해 죽었어. 그건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말자고요. 한 번도 하나님을 고민 안 해보네요. 제가 햇자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디요, 부모는 여기서 있어도 다 이 엄마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데 지가 아주 자기 의지 가지고 그냥 대차게 지금 뭔가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엄마 보고 콧구멍 벌렁 올라가면서 나를 봐달래. 그러나 엄마는 다 알아. 그 다음에 뭐 하겠구나. 그 다음에 뭐 하겠구나.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을 영어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I believe 근데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Do you believe in the Jesus?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뭡니까? 당신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도하기 쉽죠. 너 예수 없이 왜 믿어? 저보러 친구들이 많이 그랬어요. 왜? 저놈이 그래도 예수 목사했다 그래갖고 노후에도 자기들끼리 만나면 돈 쓰는 거 대등하고 집도 좀 대등하게 살 줄 알았더니 딱 오니까는 뭐 참 500에 몇십만 월세방 살고 있잖아요. 그냥 집. 야, 너 도대체 평생 30년 목사해갖고 도대체 지금 남는 게 뭐가 있냐? 걔네가 볼 때 한심한 거예요. 근데 그런 네가 나한테 왜 예수 믿으라 그래? 난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적 없어.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너도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니까, 죽을 거니까 예수 안에 있어주면 좋겠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삶인지 네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왜? Believe in the Jesus. 예수 안에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니까 너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한번 들어와 봐.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병든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고,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해? 지금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혼합니까? 그런데도 저 사람들의 환경 보면은 이혼도 할 것 같고 막 싸울 것 같은데도 보니까 막 얼굴에 웃음꽃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왜 그럴까? 그거 내 새치어로 설명하기는 내 실력이 부족하니까 한번 들어와 봐. 이거거든. 한번 들어와 봐.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성경에서 내가 왜 이렇다라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답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질문 속에 하나님은 답을 숨겨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땅속에 묻힌 보화예요. 조개 껍질에 숨겨있는 진주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그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기 원하면 여러분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앞으로 21세기는 누가 성공하느냐? 답을 만개천개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답을 하는 순간 전 지구가 답을 다 알아. 챗GPT 포만 키면은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지금 질문을 어떻게 잘하느냐? 여러분의 신앙도 정말 갈대우리에서 가나안으로 걸어가면서 그 숱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각자 다른 색다른 경험의 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극이 없어요. 이 성령이라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냥 거룩한 바람, 이걸로 그냥 성령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한 글자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영이란 뜻을 몰라요. 소크라테스 이후에 영혼육 때문에 성경에서 영이란 얘기하지, 그 전에 다 바람. 그러니까 성령이 불면, 바람이 불면 여러분 어떤 현상에 흔들려야죠. 바람이 불면 우리가 쓸모없다고 하는 잡초도 흔들거린다고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영이요 바람이라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가 넘치고 여러분의 외부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날씨는 덥지만 무더위지만 내 영혼은 너무너무나 시원하구나 뭐 이런 걸 느껴야지만 예수를 믿을 예수 안에 들어갈 맛도 나지. 이거는 뭐 맨날 가서 얘기 들어도 10년 전에 그 얘기고 뭐 교회가 1000개 있어도 목사들이 한 얘기는 다 거기서 거기네. 매일매일 같은 죄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날마다 들려오는 그 양식들이 오늘 새롭고 내일 새로워서 바람도 봄바람 있잖아요. 여름바람 있잖아요. 가을바람 있잖아요. 겨울에 sak풍이 있잖아요. 요 바람의 종류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는 미풍, 가지가 자라는 여름풍, 또 가을에 부는 열매 맺게 하는 그런 풍, 또 봄을 기다리는 삭풍, 이게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감정과 환경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내가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내가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답은 한 가지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이 되기 원하는 뭐냐? 너희를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답인데 우리는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환경,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바람에 동치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 한번 들으시기를 원해요. 저도 내일 모레 70전 진짜 그 바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 인터넷 교회 성도가 한 4,600명이 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요. 전 세계 35개 이상의 성경 공부방들이 회에 열려 있어요. 그냥 그 기쁨들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길은 믿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믿어요. 나는 길이야.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은 나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럼 길을 믿는 거예요? 미친놈이지, 그거는. 길을 왜 믿어? 그런데도 믿으래, 우리는. 근데 그 믿는 것이 빨리 응답받으려고 그런 말이죠. 장로님, 이번에 장로하실 때 돈 좀 내시고 이것도 하시고 있다. 믿음이 멀리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안에 타게 되면 갈대우리에서 하늘을 거쳐 가나안 땅 길은 그 길에 들어가면 이미 주님이 어렵다 하시면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또 이 기쁨이 어디서 생기는 거지? 이 신남이 어디서 생기는 거지?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생기는 거지?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비즈니스 미션 하지 말아라. 왜? 비즈니스 미션 하면 다 왜 망하느냐? 여러분은 허브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배달의 민족의 소프트웨어, 구글의 유튜브, 이런 걸 만드는 비즈니스 미션 하길 꿈꾸는 원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유튜브 활용해서 뭐 비즈니스 미션, 배달의 민족 활용해서 뭐 음식점, 그거 다 망하는 거고요. 그건 미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타고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의 생각과 일치되는 엄청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그 디바이스 갖고 유튜브 갖고 틱톡 갖고 쇼폰 갖고 뭔가 비즈니스 하려니까 하긴 하는데 신나지 않아. 왜? 그들의 알고리즘 따라서 우리가 이용만 당하고 있으니까. 꿈을 크게 가지라. 비록 갈 때 우리를 떠나는 거,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것이 두렵지만, 그러나 그 길에 들어서야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바꿔라. 그거 하나예요. 아버지라고 바꿔라. 근데 우리 황대희가 아버님
성함을 부르면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황대장님. 황대장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아버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주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언도도 박사가 만든 거 이게요. 우리나라 와서 네오스, 이 신이라는 말을 이 조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게 할까? 그래갖고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이제 막 이름 만들어갖고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고르지 못하고 언도도 그 목사님이 집에 가서 있는데 그 부인이 여보 하느님은 발음하기가 힘들고 하늘님은 그것도 더 이상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제일 발음하기 좋네.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요. 근데 뭘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주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이라 불린 적이 없어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나 스스로 있는 사람인 너를 통해서 완성되길 원해. 이 말이에요. 우주를 창조한 나 야훼가 너를 통해서, 한글을 통해서 내 삶이 완성되지가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를 가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야훼, 그분 여호와의 삶을 완성시키는 발걸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찌찌하게 무슨 뭐 유튜브 영상을 이용해서 하겠어요? 무슨 뭐 배달의 민족 가지고 식당을 해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배달의 민족 이상하는 디바이스를 만들겠다. 틱톡 이상하는 뭐를 만들겠다. 난 실력 없는데, 없으면 세상에 똑똑한 놈들이 만든 거 다 섞어가지고 한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 회장이 미국 유학 가서 뭐 했습니까? 다양한 기계를 조합해서 전자계성이 만들었어. 자기 만든 것도 안 해요. 박사 교수님 이거 하고 이렇게 뭘 짬뽕하면 이런 거 만들 수 같아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특허를 받으면 50 그래갖고 그거 만들어 떼돈 벌라고 일본 와서 그 소프트뱅크 참여한 거예요. 그 정도 우리는 기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지. 비즈니스 미션 한다 그래야지. 깨끗해. 이 소장어 첩의 성공률은 1%다. 제가 세종대 경영대학원에 제가 책임 교수를 있었잖아요. 또 방송에서 내가 이 경영학 MC를 했잖아요, 내가. 그냥 알아요. 딱 보면 알아. 저는 안 된다.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우리는 너무나 원대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잘한 길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내리죠. 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한 5분 남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면서 막 누군가 두 놈이 바울과 신라가 막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옥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는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달려가니까 그대로 했어요. 나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자기가 지키던 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안 도망가셨네요. 왜 도망가시죠? 아니야. 그러면서 간수가 스스로 이 안 도망간 바울과 신라를 스스로 감옥에서 끌어서 데리고 나가요. 그전에는 요 바울을 보기 전까지는 이 바울과 신라 감옥에서 도망갔다가 겁이 났는데 이제는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감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보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지금 2000년의 사건이니까 간수와 바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는 믿으라 그러니까 믿어야지.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간수는 바울이 옥문이 스스로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본 거예요. 야, 저게 예수가 계셔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감동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고 천당 갈 길을 기대하니까 그 세상이 어려워도 참고 살아요.
그럼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의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때로는 아버지가 저 집을 줄까 안 줄까, 아버지가 이걸 물려줄까 못 줄까, 이것도 믿음이 안 서갖고 어떡한지 아양을 떨고 그냥 타갖고 아버지한테 믿음을 잔뜩 줘갖고 형한테 주지 뭐 나한테 줄게끔 해야지 막 이러는 판인데, 뭐 2000년 전에 예수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믿어?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길거리 나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 받습니다. 예수 천당 부신 줄 할렐루야. 지하실에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 예수의 뭐를 믿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건 많은데 예수의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은 참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고민해 본 적도 없는데도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떡하니 매주 나와서 현금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데가 어디죠? 퀴즈. 예수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이게 어디죠? 이거 맞히는 사람은 끝나고 제 주머니에 거 착한 거 사드릴게요. 예수란 말이 가장 먼저 쓰인 데는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사라는 말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이거 예수와,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해서 예수예요. 근데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뭐냐? 호세아. 원래 호세아인데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야, 구원. 근데 여기다가 애를 붙여가지고 여호수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네가 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간수는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바울과 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게 뭐 있어요? 현장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 믿으라는 말은요, 현장 가서 보는 거예요. 1년 뒤에 이렇게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하면 1년 뒤, 2년 뒤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지. 이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막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너를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네가 경험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냐, 우리는 성경을 참으로 참 나쁘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대장님이 지금 이 연대원들이 지금 한 50명이 적군에 지금 포로로 지금 이게 아니 포위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윤경 대장 구원하러 가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빨리 가서 구출해. 그게 맞는 건가요? 네. 맞죠? 구출. 이게 야사라는 말이 바로 구원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출하다. 이건 뭐냐? 이거는 목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양을 데리고 다니는 데서 이 여우나 늑대가 와갖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지팡이에 물맷돌로 던지면서 양을 구출할 때, 이때 야사,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구원에 번역한 거예요. 이 양이 지금 늑대와 여우한테 공격을 당할 때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니 당장 여우가 와서 잡아먹겠다 그러는데 믿습니다. 1년 뒤에 구원을 이럽니까? 당장 물맷돌 가지고 양을 잡아서 안 되면 이 꼬부라진 지팡이 가지고 끌다가 울타리 집어넣어야죠.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너를 지금 지팡이로 끌고 와서 울타리 안에, 언약 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것을 보겠느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면요,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이에요. 예수는 나의 길이다. 그 길을 들어서서 아버지께로 와라. 그 아버지께로 와라. 근데 가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낸 사람, 노후를 어렵게 보낸 사람, 젊음 속에서 부모를 잘 만나고 처음부터 대빵 부르는 인간들 다 있어요. 그 가는 과정이 다 틀려도 너희의 마지막 80이 끝나는 그 생명이 나는 그날에 너희들이 만날 곳은 내가 인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가 겁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못생겼으면 어떻고, 뚱하면 어떻고, 날씬하면 어때요? 길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를 보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갑니까? 경부고속도로 들어갔다가 약간 좀 세상에 빠져갖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국도로 가기도 하고 그래 다시 또 고속도로고 이렇게 가는 과정, 이게 바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길이야 이놈아. 그 길을 타게 되면 언젠가 정말 너희가 바로 예수가 어떤 면의 답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경험하게 될 거야. 일단 걸어보자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 길에 들어선 거라고요 지금요. 이 복된 길에 들어선 거라고요 지금요. 그게 뭐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신 거예요. 지금 내 살과 내 피를 마신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내 피와 살이 너희 속에 있으려면 너와 나는 하나인 거예요. 이 말 따라하고 끝내겠습니다. 잠깐만 줘갖고. 자, 우리가 생명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난 자, 못난 자, 선한 자, 악한 자 구분하실까? 구분 안 하세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구분할 거예요. 신이라 그러면 구분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라 그러면 구분 안 해요. 이놈 천국 갈 놈이네? 이놈 지옥 갈 놈이네? 이놈 지옥 갈 놈인데 왜 나한테 왔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느냐? 저거 천국가, 저거 지옥가. 아직도 하나님을 신으로만 알고 이 길에, 예수님이라는 길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생명 끝나면 그분은 나의 잘남, 못남, 선한 악함,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날 판단하시고 그렇게 찾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쓰는 그분이 신이 아니라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선함과 잘남과 못남과 흉함에 따라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맡고 있어요. 이 기독교가.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안 모여들어. 겁먹지 않아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갖고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유 있는 분에게 제가 정식으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책이 그렇게 많잖아요. 수백 권이 넘어요. 고백론 안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거스틴 죽기 몇 년 전에 마지막 고백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은 레지스트레이션이니까 철회, 취소, 이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 내가 살아생전에 잘난 척하면서 고백론, 신의 도성, 삼위일체 교리 이렇게 무지개를 썼는데 내가 죽기 얼마 안 남아갖고 하나님 앞에 쓰려니까 이런 얘기 중에서 이거 잘못 얘기한 것 같고 이건 잘못 얘기한 것 같고 잘못 얘기한 것 같고 내가 취소할게. 그 쓴 책이 바로 철회예요. 저는 고백론 때문에 어거스틴 존경하잖아요. 자기가 고백론을 써서 인기 끌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러이러한 게 잘못했어, 내가 잘못 얘기했어라고 스스로 고백하니 철회라는 책. 근데요, 이 철회라는 책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어거스틴 저서 중에 이 책 안 나와요. 아무도 번역 안 해요. 신기하죠? 왜? 이거 번역해놨다가는 이상해질 테니까. 그런데 제가 발견했어요. 1968년도에 유일하게 한 번 영어로, 이게 라틴어니까 영어로 번역한 책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존 서적에 지금 몇 권 남았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다가 번역하든지 아니면 우리 헤이스계 청년들이 300짜리 정도 되는데 이걸 번역해서 놓게 되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든 기독교 교리는 어거스틴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어거스틴 스스로 이런 걸 잘못했다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 읽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근데 없어 이게. 여러분 집에 보세요. 어거스틴 철이라고 쳐보세요. 없어. 신학대 교수한테 물어봐도 없어. 우리나라 번역본이 하나도 없어. 지금으로부터 68년도 이때 영어로 번역한 것이 아마존에서 중고로 하나 남아있더라고 이게요. 근데 어떤 데 70불도 40불 이래요.
내가 지금 쫙 칠라 그러다가 이건 내가 살 게 아니지. 이런 것을 번역하게 만들고 출판하게 만들어서 한국교회 말씀의 바람 일으키는 일의 사명을 가지고 힘쓰기 원하는 평신도 선도가 있다면 그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 책을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에 이게 왜 번역이 안 돼요? 마지막 900년인데 이거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한국 교인들 1000만 명이라 하지만 1000만 명이 이 책이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을 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마존 서적 가서 이거 쳐보세요. 그러면 딱 몇 권 남은 거 나와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여러분은 이미 나는 해외수계 성도지만 이미 평신도 신학자구나. 그 정도 반예론을 오늘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요즘 한 요만큼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